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민수기 14장과 15장 그리고 시편 90편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친 10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과 그 거민의 강성함으로 인해 자신들은 결코 그곳을 정복할 수 없노라고 하는 비보를 전하였습니다. 14장은 그 비보를 접수한 백성들의 자포자기적인 울부짖음과 원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애곡한 사실과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 및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서슴지 않았던 장면,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의 귀환을 도모한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지도자들의 정성 어린 노력과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까지 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필사적이고도 집요하게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했으며 자기가 모욕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및 아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20세 미만인 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입국을 쟁취하려다 되려 이방인들에게 대패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가나안 입국에 40년 유보가 예고된 가데스바네아 불순종 사건을 다룬 14장에 이어 나오는 15장은 언뜻 보기에 14장과는 전혀 연관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장에 기록된 율법의 실천자들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할 20세 이상의 9세대가 아니라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그 후손들이라는 점으로 볼 때 본장과 앞장과의 연결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 저 너머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각종 제사에 첨가될 소재와 전제에 대한 상세한 규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에 관한 율례,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사형이 실제 집행된 사실,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옷단의 술에 관한 규례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의 율례들은 특별한 원칙 없이 열거된 것 같으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생활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의 불순종 결과 20세 이상 된 자의 가나안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인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과 불평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오직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전한 거처로 삼아왔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중보하며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순종한 오늘의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로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죄인들의 일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쾌락과 부로 그럴듯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잠시 돋았다가 곧 시들어 없어지는 풀과 같이 허무한 삶일 뿐입니다. 잠시 돋았다가 곧 시들어 없어지는 풀과 같이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부를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이방 신들과 인간 왕을 더 의지할 때 그들은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짧고 허망한 인생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거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의 삶에서 영원에 대한 시각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돕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을 인간의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는 영원에 비추어 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14장과 15장 그리고 시편 90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파이팅 하세요.